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34번째 말씀인데요. 35번째인가요? 34번째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식과 의식을 따라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보여주는, 그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보셨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제사도 드리고 또 예배 의식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더라.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내 평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 하는 질문도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형식과 의식을 따라서 단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과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행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정도로 종교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들이 형식과 의식을 따라서 단지 종교 생활을 했다고 우리 주님이 보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참 종교와 참 믿음과 종교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판가름이 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는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참 믿음의 기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참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산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가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은,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을 교육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그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지는 못하니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가 어디 계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오늘 본문 5절 초두에 보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은 며칠 동안 걸어가지고 여러 마을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를 타고 바로 건너오면 빠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돌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을 것이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아픈 상처도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초점을 그 기적의 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이 시대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째,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이적주의 또는 표적 중심의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사도 요한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2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2절을 보시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 환자들을 말하죠. 아픈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고쳐지는 이런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또 그때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보면은 헤롯 왕의 신하였던 사람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죠. 그 결과 그 사람과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예수님 행하시는 어떤 그 기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적주의, 표적주의 신앙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놀라운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날 때 나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만약에 그 사람이 기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적을 그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6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넘겨서 6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조금 전에 5,000명이 넘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주의 신앙, 표적주의 신앙은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기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일, 굉장한 일, 제가 별로 이 간증 집회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 집회 한번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뿐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간증하면 또 거기에 빠지고, 이적주의, 표적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참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군중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5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해가 저물었다 그랬어요. 또 들판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한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들 다 포함하면은 애들까지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먹을 것을 구해다 주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조금씩만 주는데도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200일이라는 게 쉬는 날 다 빼면 1년 일한 겁니다. 1년 일해서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큰 돈이 지금 있지도 않고, 또 그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 마을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갑자기 구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아시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셨을까? 왜 불가능한 걸 아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그것이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테스트했다 이 말이에요. 시험했다, 테스트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하셨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빌립은 머리를 빨리 굴렸습니다. 예? 사람이 한 10,000명 되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어떻게 해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계산이 아주 딱 떨어졌어요. 예?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의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립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주님이 이곳에 지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돈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머리를 먼저 의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도 보면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가 어떤 때 보면 돈을 더 앞세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다 좋은데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에 대한 간증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기는 수고하면서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 간증을 거기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라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사람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선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됐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계속해서 선교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헐벗고 나는 굶주려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내에서 나는 얼마든지 선교를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빌립은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걸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걸 사온다고 해도 갑자기 그 많은 걸 구할 수도 없고, 주님,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 벌판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가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조금씩 나눠줘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벼룩의 간도, 벼룩의 간에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은 주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빌립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나누겠다고 바친 사람은 이 소년이 하나, 이 아이가 딱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붙입니까? 여러분들, 당시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아이보다 더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좀 봅니다.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자기가 먹을 걸 조금 준비해 왔을 거예요. 이 소년도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금씩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들판에는 다 주님께 뭔가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이 아이처럼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바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오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갈 거 없다.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저에게 요만큼이 있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 소년이 먹을 것을 조금 가지고 온 것조차도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알고 그 적은 것을 주님 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아이가 드렸던 그 오병이요, 그 적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가지고 들어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놀랍게도 5,000명 이상, 남자만 10,000명 이상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아이만 거기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군중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가 배불리 먹게 된 것이 이 아이의 헌신 때문이었다는 걸 모르고 먹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주님이 손에 올려놓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것이 이 한 아이의 헌신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먹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나 어떤 베네핏을 받을 때에 그런 혜택과 베네핏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그 배후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래서 자리 잡은 것인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혜택이 적다고 또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여기 나타난 안드레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돈으로 이 모든 것을 사가지고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헌신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짓 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쳤을 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 아이의 헌신을 무시하는 표현을 이 제자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 자신부터 헌신하고 누군가의 작은 헌신이라도 귀하게 보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안드레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도 때로는 부자들이 엄청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은 환영하고 한 아이나 가난한 자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거짓된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그 군중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도 주님 손에 올라가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 아이의 점심 한 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점심 한 끼를
희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작은 헌신도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주님 손에 올라가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디베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이 시대에도 빌립처럼 돈을 앞세우고 사람의 계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짓된 신앙인들이 있고, 안드레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한 아이의 헌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어린아이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아이처럼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필요할 때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